지난주에 저희가 길 떠나는 자들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장면들을 같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며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 떠나는 자들에게라는 말씀과 함께 그 베델에서 주님을 만난 그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12살 된 예수님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인데 두 가지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 그러니까 실종 사건 속에서 두 가지 면이,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한쪽은 뭐냐면, 한 면은 뭐냐면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가를 이렇게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 가장 조심할 게 뭔가. 그래서 1년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내가 주의 깊게 집중하고 관심 갖고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소중하게 둬야 될 게 뭔지를 같이 살펴보고, 그러면서 정말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또 어떤 건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건은 12살 된 예수님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새겨져 있는 교훈들을 같이 또 찬찬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은 이 유월절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최대 절기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배경 설명이 4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민족 명절이죠.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구정보다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시작이 유월절에 있고요. 이스라엘은 이 날들을 시작으로 다시 그렇게 해를 매기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같이 올라가시게 되죠. 근데 몇 살 때예요? 12살 때. 42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를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동안은 예수님이 따라가지 않았죠. 근데 12살 됐을 때 이제 따라가시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여자는 12살 때, 남자는 13살 때 성인식을 합니다. 한 살 차이가 나요. 여자가 좀 일찍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남자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13살 때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바르 미츠바라 그래가지고 계명의 아들, 어떤 그런 말씀의 아들이라는 그런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바르 미츠바가 있는 13세 전에 12세죠. 12살 때 1년간 이 바르 미츠바를 준비를 합니다. 이 성인식 때는 이 성인되는 아이가 독립된 개체로 존중받는 그러한 때이라, 그리고 이제 책임감도 주어지고 그런 독립적 존재로 이제 인정받게 되고 하는데, 이때 이제 행사들이 많아요. 본인이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1년간 준비를 하고 이제 대중 앞에서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2살 되면 그 절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또 이렇게 경험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살 때 부모를 따라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유월절에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부모님이 잘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행사를 지내고, 유월절은 일주일간 지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로 이어지면서 8일 동안 7, 8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민족의 절기를 같이 지키고, 올라갈 때는 이 어떤 가족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친인척들이 이제 다 같이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옛날에 저희 구정 때 설 때 이제 막 민족의 대이동이라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막 하루 이틀 걸려가지고 저 시골로 내려가고 그러던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가족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게 2000년 전이니까 시족들, 친척들이 다 같이 내려가게 되고 올라가게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일주일간 잘 행사를 마치고 절기를 마치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은혜롭게 해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마쳐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실종이 되죠. 예, 그게 이제 43절입니다. 43절 볼까요?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어디에 계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서기관들, 바리새인, 랍비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시고 그러고 계셨는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챙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되게 성실하고 아마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뒤에 모습도 기록이 돼 있잖아요. 지혜롭고 그래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잘 받드시고 그랬던 아이인지라 이렇게 특별히 이제 마치고 내려갈 때쯤 돼서 친지들하고 같이 내려가려니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44절이죠. 볼까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그래서 동행 중에 친척과 뭐 친인척 중에 있는 줄로 알고 그냥 확인을 안 한 채 어떻게 한 거예요?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제 하룻길을 갔거든요.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하룻길이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한 시간당 한 4킬로 간다 그러면 하루에 한 10시간 걷는다 생각하면 40킬로? 40킬로는 많이 간 거죠.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한 40킬로 정도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는데 애들이 있어서 그만큼 못 갔을 거예요. 한 3, 40킬로 갔을 텐데, 하룻길을 가고 나서 느낌이 싸한 거죠. 이상하다. 얘가 와서 아는 척을 할 텐데 이제 아는 척도 안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애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동생들도 많이 났으니까, 예수님 동생들도 가족들이 많았는데 다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누구만 안 보여요. 예수님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남이 어디 갔나 그러고 찾아봤는데 없어. 아니 친인척 아니 얘네 집에 있나? 얘네 집에 있나? 얘네 집에 있나?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아이쿠야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되짚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 하룻길을 내려갔는데 올라갈 때는 며칠을 올라가요? 사흘길을 올라가요. 이제 찾는 거죠. 찾으면서 노심초사. 그러니까 뭐 애들 뭐 어릴 때 애들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대단하죠. 막 그냥 정말 애가 끓죠. 어디 있나 막 찾아보면서 내가 실수했어. 그냥 뭐 별 생각 다 납니다. 그때는 저도 애를 잃어본 적이 있는데, 그 놀이동산 갔을 때 워터파크 갔는데 그냥 애가 없어진 거예요. 워터파크 갔는데 막내가 그 물에 떠내려갔나 뭐 물속에 잠겼나 막 별 생각 다 나더라고. 왜 이걸 놓쳤나. 그러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찾다 이제 애들 틈속에서 찾아냈는데, 그때 그 찾은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잊어먹어가지고 막 찾는데, 아무리 찾으면서 가도 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찾다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랍비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도감이 되면서 원망이
원망이, 아니 이 녀석이 왜 여기서 따라오지 않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 원망이 되면서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얘야 너 왜 이랬니?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니 왜 근심하게 이렇게 했니?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왜 나를 왜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이게 무슨 아니든 희한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제 그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에 올라가서 잘 받들고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겪는 삶 속에서 자녀도 잃어버려 보고, 또 어느 때는 지갑도 잊어버려 보고, 어느 때는 또 뭐 가방도 잃어버려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12살 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길을 가는 중에 우리가 혹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는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본문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 중요하죠. 뭐 가족도 중요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중요하고, 같은 교우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 예수님의 신앙을 갖는 핵심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권사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떤 뭘 특정한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럼 신앙생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놓친 게 뭘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철저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전쟁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여러 나라와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저 조그만 나라가 700만밖에 안 되는 저 나라가 그 수많은 나라들 적국에 쌓여서 그 전쟁을 해내는 거 보면 대단하죠. 이때는 더 대단했죠. 비록 식민지 국가였지만 이 나라는 그 대제국 속에서 제국들이 다 사라질 때 이 나라만 남은 나라거든요. 지독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철두철미함과 그다음 열심과 그다음에 어떤 원칙주의적인 그거를 테필리나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전승시키고 새기고 하는 이 철두철미함은 우리나라가 비할 바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게임이 안 돼요. 이 전승시키는 능력을 보면 한국인은 게임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투철해요. 정말 뛰어나요. 진짜 이들은 장인 정신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에 노벨상을 휩쓰는 그런 민족이 됐죠. 지금도, 현대도.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렇게 철저하고 이렇게 원칙주의적이고 이렇게 율법적이고 이렇게 탁월한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이마에 쓰고 손등에 새기고 그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길가에서나 일어날 때나 깰 때나 잘 때나 그냥 늘 그렇게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바라보던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온 줄도 모르고,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실수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죄죠. 실수죠.
이런 문제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있는 줄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 그 있으려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려니, 그러니까 우리 메시아가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한 그 타성, 어떤 매너리즘 같은 거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유대 백성들이 전부 그 타성, 매너리즘, 어떤 그런 그 화석화된 그 바리새주의 가운데 젖으면서 결국은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 실수를 유대인들이 해요.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실수를 한 거냐면 동행줄로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러려니, 있으려니, 늘 해왔으니 있으려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런 어떤 그런 타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기독교 속에 배양돼 있어. 지금 그러한 시국 속에 던져지고 있고, 이게 혹시 조심스럽게 우리들도 조심해야 될 영역이다. 그래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와의 관계요?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과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를 떠올려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그 첫사랑을 생각하자면,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가?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 그 주님의 복음에 대한 감격? 이런 게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래서 영혼들,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찾은 것처럼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사모함과 그 소원함이 있는데, 그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나도 그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무덤덤한가?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누구나 받는 것처럼 익숙해져 있는가? 그냥 그러려니 하지, 그게 뭐 그렇지 뭐, 아니면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 복음에 대한 어떤 희열,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가? 아니면 복음, 이게 약간 귀차니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조금, 그러니까 미적지근? 아니면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러려니 하는 그런 마음? 혹시 내 마음이 그런가? 그러니까 진공 상태인가? 아니면 진짜 뜨거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성령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함, 내가 성령 충만은 혹시 아직 미진할지라도 성령을 향한 간절함, 성령을 향한 목마름, 성령을 향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혹시 내 안에 계속해서 끓고 있는가? 주님의 그 세계 선교, 주님의 그 이웃을 향한 그 사랑, 그런 것들이 내 안의 비전과 꿈으로 이렇게 혹시 자리 잡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지금 우리 JDTS 44기가 현장 실습을 떠났는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토요일 날 오게 되죠.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데, 혹시 그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교회를 향한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게 교회거든요. 교회를 향한 애타는 사랑하는 마음, 그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예수님의 특별한 계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전과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성경을,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계속 내 안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고 이것을 향한 열정들, 이게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아직 살아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향한 사모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 이 성전이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교회는 결국 물론 이 성전 보이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게 성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한 뭐 셀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이런 어떤 것들을 향한 갈급한 마음들, 사모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가 딱 나와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이 관계를 지금 소중히 귀히 여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그 비전, 주님의 꿈,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향한 목마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완전하거나 100%거나 그게 뭐 내 안에 진짜 뭐 지금도 펄펄 뭐 100도씨로 끓거나 뭐 그렇게 되면 최고죠. 근데 중요한 건 지향성이에요. 지향성. 그걸 지향하고 있느냐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현실에 막 바쁘고 분주하고 밀려가고 그냥 많은 일들 속에서 투잡도 쓰리잡도 뛰고 그냥 맞벌이도 하고 막 밀려가고 애들도 가사도 돌봐야 되고 집안도 돌봐야 되고 많은 일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지향성, 금방 말씀드린 것들을 향한 지향성,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성도를 향한, 주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성령을 향한 이런 지향성이 내 안에서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가? 이걸 점검하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딱 나와요. 주님과의 관계. 이게 제일 소중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그냥 있으려니, 이 피상성, 내 안에 있으려니.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빠진 오류였어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빠져 있어요. 다는 아니죠. 근데 한국교회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이 건물과 화려한 이 예배 의식과 이것 속에 진짜 본질적인 주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절차를 하고 지내고, 이 예배 절차가 있잖아요. 찬양하고 금방도 같이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 읽고 기도회를 하고, 이런 절차 속에서 이 절차를 지내면 거기서 어떤 안심이 되고 평안함을 얻는, 이 종교성이 만족되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뒤로 따라오는 거고,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내 영과 주님의 영이 교제하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 어떤 기쁨이 아니고 이 절차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 그래서 내 가슴이 예수님의 은혜로 내 가슴이 뛰는 거죠. 내 가슴이 뛰고,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 내 가슴이 슬프고 애타고, 그러니까 내가 다는 못하고, 뭐 나도 재정의 한계가 있고 나도 시간의 한계가 있고 나도 삶의 한계가 있으니까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지만, 그걸 향한 지향성이 내 안에서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자리 잡는 거거든요. 이게 내 안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려니 하는 거, 있으려니,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려니 하면서 가는 거.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예수님과의 관계다.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려니, 있으려니, 그러다가 요셉과 마리아 같은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 철저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걸 결국 놓쳤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반면교사처럼 우리들도 기독교 신앙을 해나가고 있지만 정작 마치 아이를 씻기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를 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가고 있지만 진짜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은 피상성 속에 있지는 않나, 어떤 관성 속에, 그냥 달려왔으니까 가는 그런 속에 있지는 않나를 살펴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내 이 관계성 속에서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도 머물러 있는가를 늘 살피면서 혹시 이거를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서 혹시나 행여나 놓칠까, 혹시나 내 안에 어떤 구원의 감격, 지금 쭉 말했던 그 소중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어야 될 것들이 뭔가 식어지고 뭔가 사라지고 뭔가 옅어지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그러려니 한다면 찾아야죠. 목마른 사슴처럼 그걸 찾아야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그걸 찾아야죠.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어떤 열정,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어떤 감격, 그런 게 없이 그냥 익숙해져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들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그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익어 있는 거예요. 이게 관성처럼, 문화적 습성처럼. 모태신앙인들이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땡큐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질은 뭐냐면 그 안에 진정성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면 진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 저는 그냥 금식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식기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굶고, 그리고 뭐 매스미디어 이런 거 다 끊고 폰 같은 거 던져두고 진짜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처럼 그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디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렇게 무감각이 됐나, 왜가 그냥 그 종교성 속에, 기독교라는 틀 안에 관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있으려니, 동행 중에 있으려니, 나의 이 종교성 속에 있으려니. 근데 그 종교성 속엔 그 진정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 이게 제일 실수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맨날 설교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학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신학자들이 맨날 예수 연구하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래. 근데 놀랍게도 신학자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꽤 많아요. 연구로 하는 거예요. 연구, 지식으로. 목사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갔더니 목사님들 많지 않더라고. 간증을 하더라고, 누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사역자들이 빠지기 싫은 오류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있으려니. 이게 유대인들이 빠진 오류였다. 요셉과 마리아가 빠진 오류였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우리도 이거 조심하자. 그래서 진짜 나를 잘 살펴보고, 정말 내 안에 주님, 저는 이 구원의 감격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이 새가 가고 날이 가고 나이가 들고 더 세월이 갈수록, 그래서 연륜이 깊어지고 직분이 막 더 오래되고 이럴수록 그 주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정말 사모함과 간절함과 성령을 향한 목마름과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성도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애정과
모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러려니 생각되는,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어떤 상태로 혹시 전락하지는 않을까 조사 두려워하면서 주님 그러면서 그 마음을 찾기를 소망하고 갈급해하는, 전 여기 계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5년을 이렇게 여행을 하자.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내 안에 뜨거움이 식어지면 탁 바로 다시 엎드려서 찾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갈급함이, 그 애타는 마음이 사라지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2025년을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2025년 출발했습니다. 벌써 8일이 되었습니다. 8일 이제 출발하는 우리들, 정말 마리아 요셉 동행줄로 생각한 이런 실수를 했는데, 우리도 조심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열정들 정말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불타도록, 일어나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동행하는 그런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붙들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